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 힐트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가 연구하고 모은 수많은 학술과 자료들 그리고 이론을 종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몸도 더 건강하고 가정생활도 안정되며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롭게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주 전에서 주 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아주 뜻깊고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잘 아십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좀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갖게 된 데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지나치게 기독론 중심으로 치우친 것도 어느 정도는 일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 언급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려 6줄이나 언급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제법 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단 논쟁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 논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짧고 또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 올바르고 균형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들이 주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니케아 신조에서는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데 이 신조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믿노니 이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물론 이 내용도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보다는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고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다.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마치 자기가 붙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일례로 우리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이 영광의 찬송은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 찬송을 예를 든다면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요.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정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더 나아가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입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사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먹는 음식 또 어떻게 결제할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지식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 형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을 긍정명으로 바꾼다면은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것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실제로 우리 인간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 우리들이 듣는다고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큰 소리도 못 듣고 지나치게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오게 되는데 조그마한 전투기 하나만 떠도 난리를 피면서 얼마나 사람스럽게 소리를 냅니까? 지구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전혀 안 나겠어요?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없을 뿐인 것이죠. 사람의 눈은 너무나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운 눈꺼풀을 우리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뿐인 것이.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바람을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바람을 인식하는 원리와 같은 것. 우리들이 비록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그 속에서 맺히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역사요, 다른 하나는 은사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은혜의 역사가 뭔가? 은혜의 역사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보다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거 소용없고 또 교양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같이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물 지을 때 대진머리를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고사를 지내죠. 첨단 과학을 쫓는 도교가 세계에서 미신이 가장 많고 대학 다니는 지성인이 가장 많다는 서울 신촌 주변에 점집이 가장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진리 아닌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를 변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 교부들은 생명을 걸고서 교회를 변증했고 교회를 지켰고 기독교 진리를 사수했어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쓴 이 기독교 신학의 최고의 명제인 기독교 강론은 개혁교회를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 쓴 개혁교회 변증서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자랑했지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도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의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랑하게 하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마음이 고와서 인격이 고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 면이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것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들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진정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로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내 인격이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들이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 첫째는 은혜의 역사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은사의 역사라 말하는데,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은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 쉽게 얘기해서 은혜는 구원받는 역사하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이 우선적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바르게 잘 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들이 바르게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은사는 다양해. 그러나 성령님은 같다 그랬어요. 은사는 사람들 머리 숫자만큼이나 많아.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다 귀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을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를 조화롭게 잘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내에서 질서를 이루어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인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잘 섬기고 더욱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가는 데가 군대 아닙니까? 군대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군대에서는 직능별로 사람들 불러내면 다 나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리사, 이발사, 운동선수, 가수, 각종 기술자, 바둑 잘 두는 사람, 과외한 사람 등등.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해요. 못 하는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은 은사의 목록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 은사 목록을 일일이 다 언급한다면 사람 머리 숫자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의 목록 가운데 우리들이 눈여겨볼 점이 뭔가? 은사의 목록에서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등등 보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성경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것이므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요, 인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또한 성경을 기록한 기자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사람 역시 어떠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 좋고 다 옳은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 향기나는 삶을 살게 돼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성화를 많이 그리기는 했지만 직업적으로 그리는 그런 화가였어요. 그러는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 집에 평상시에 들락거리는 어린아이가 와서는 대뜸 묻는 거예요. 아저씨, 이분은 왜 이렇게 피를 흘려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란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요? 아저씨 죄도요? 내 죄도 이분이 담당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아이는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관해 무심코 설명하는 가운데 아저씨의 죄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이 그리면서도 당신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번 것은 감사했지만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내 부활을, 우리들의 거듭남을 확정하기 위해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승천하시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빌 존슨이 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짐 신발라 목사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위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죄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힘듭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과거에 우리들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슴이 다시 새롭게 뛰고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은 절제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